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는데요, 한번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시므온,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하나씩에서 보고 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민수기 3장에는 그 중에 레위 지파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장 앞부분에는 먼저 아론의 자녀들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맡기셔서 먼저 아론과 관련된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고, 오늘 5절부터는 레위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은 제사장 아론을 도와 회막의 직무를 맡아서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절부터는 이 레위 자손의 숫자,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 계수된 인원과 이스라엘의 맏아들의 숫자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성막 주위에 레위 자손이 둘러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레위 자손의 먼저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주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레위 사람들이 둘러 진을 치고,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제사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레위 자손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여기서 맞이를 대신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맞이는 첫째 아들의 의미는 첫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맞이를 대신했다라는 건 너희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나의 자손, 내 것이지만 이 레위 자손을 택해서 그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주인이시지 레위 지파만의 주인은 아니고 모든 지파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유월절 사건을 언급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그 유월절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렸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맏아들의 의미가 모든 것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나의 소유다라는 상징적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레위인에게는 좀 특별하죠. 다른 지파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겐 재산을, 땅을 주지 않지만 너희들의 재산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35장에 가면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를 다 받은 후에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면서 이제 살 곳을 마련은 해주셨지만 그들에게 별도로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11조, 곡물의 11조, 가축의 11조, 그런 11조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별다른 생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제사, 예배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 행했으며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거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하나 레위인들은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고 성막을 지키는 업무를 맡았던 아주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레위 지파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서두에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한번 우리가 읽어드렸잖아요. 12명의 이름을 우리는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요셉, 유다, 이름만 들어도 그래도 좀 괜찮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사실 레위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지키고 또 제사를 주관할 만큼 어떤 성스럽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매우 충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레위 자손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는지 사실 좀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인을 향한 유언을 들어보면 얘네들이 좀 망나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분기,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거다라는 어떤 저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분명 괜찮은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레위가 지금 성막을 맡은 역할을 맡겼다라는 건 이 야곱의 유언을 들어보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인데요.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아들 말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그 히위 족속의 한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너희들과 혼인을 이렇게 맺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이 우리는 할례를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밤에 기습을 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비록 자신의 딸이 몹쓸 짓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치러 들어와서 우리 가족 모두가 몰살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을 내죠.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내 동생이 이런 몹쓸 짓을 당했는데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몹쓸 짓이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 마지막 순간에 축복을 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충격적이게도 12지파의 모든 이름이 다 등장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는 빠졌습니다. 나머지 11지파에 대한 내용은 모세가 다 언급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가보면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후에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데요, 유다 지파에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줍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겐 땅을 배정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함께 살면서 그 중에서 끼어 살아라, 얹혀 살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땅을, 기업을 얻지 못해서 훗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와 관련된 두 번의 내용이 등장을 해요. 1장과 2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1장에 계수할 때 59,300명으로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다시 가서 계수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파들은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줄어든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3분의 1만 남은 22,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지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이야기했던 유언처럼 시므온 지파는 지금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만큼은 달라진 거예요. 레위 지파는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신명기 33장 8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너희들에겐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들에게 있다. 너희들은 주님 앞에 분향하고 번제를 제단 위에 드리는 일을 할 거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앞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미래는 이럴 거다라고 저주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시므온 지파는 약속대로 사라지고 있고 레위 지파는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를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다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계명을 받았는데 저 밑에선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가지고 내려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와라 그랬을 때 누가 왔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행하여 약 3,000명 가량을 죽이는 일을 이후에 벌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3,000명 가량 죽였다라는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모세는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비록 3,000명이 희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레위인에게 복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레위인이 저주를 받다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질문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왜 레위 지파가 나왔을까? 분명 유다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 같은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훌륭하고 괜찮은 지파들이 있었을 텐데 화를 잘 내고 폭력성이 강한 왜 레위 지파가 왔을까? 이걸 좀 질문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 답은 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같은 식구였던 겁니다. 같은 식구가 와서 야 누가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일을 할래? 그랬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 말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힘을 보탠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레위 자손을 지금 특별하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레위 자손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경건했거나 더 신령했거나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우리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혈기왕성했고 이게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선택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레위 지파 하면 뭔가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찾아서, 그 비결을 찾아서 나도 그런 지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설교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지파는 복을 받은 거다. 그들이 비록 과거에 큰 잘못을 했지만, 살상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난 과거는 잊으시고 지금부터라도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하나였던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아주 어린 시절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모세를 택했냐?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택하고 아론을 택했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검증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레위인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자, 그럼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가 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레위 지파가 되시겠습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그 레위 지파가 되시겠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웠겠죠. 근데 그것이 매일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똑같은 일을 되풀이했을 텐데요,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레위 자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 보면 별로 대단한 일 같지 않거든요. 아론,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뭔가 하나님과 만나고 제사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아론을 도와서 성막에서 벌어지는 구질구질한 자질구질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기구들을 씻고요, 성막을 관리하고 회장을 관리하고 걷었다가 쳤다가 말뚝을 박았다가 뽑았다가, 근데 그런 일들을 매일 했습니다. 분명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맞지만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특히 이 레위 자손이라고 이제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의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제가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뭔가 짠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복받은 삶입니다. 우리 자식 중에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 나도 그 복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만을 사랑했냐,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만 복을 더해 주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뭔가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특별한 사람으로 불려야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영적이고 신령한 일인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일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목자의 양치기 개, 저는 개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이지, 제가 특별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설교가 가장 신령하고 가장 영적인 역할이고, 식당 봉사는 그냥 누구나 아무나 하는 일, 비천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특별하고 영적인 존재여서 그 일을 하고, 나는 비록 영적이지 않아서 주차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히면서 우리는 세상과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편협하고 독선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CBS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불교와 천주교는 너무 앞서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충격적인 건 우리 개신교가 이제 원불교보다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6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교회는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전혀 호감이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비개신교인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전도. 두 번째, 부패. 세 번째, 차별과 혐오. 네 번째,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매우 영적이고 신령한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힘쓰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호감도가 떨어지고 신뢰하지 못한다. 본인들은 되게 대단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 개신교는 썩었다, 목회자들은 타락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 독보적으로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타인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매우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통해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매우 특별하고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신령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죠. 그런데 그런 느낌, 그런 마음가짐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힘쓰고 선교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애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 내부의 어떤 조직, 제도를 지키지 못함으로 점점 더 부패하고 있고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려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을 택한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특별해서요? 그들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냥 레위인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선택받았을 때 그들이 매일같이 성막일을 하면서, 비록 그 일이 기구를 씻는 일,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이 역할을 맡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들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레위인을 택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지파 모두를 택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이지, 누군가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복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꾸만 누군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을까, 저런 특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걸맞게 나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전적인 은혜로 내가 부른 거야. 너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부름 앞에 너희가 순종하고 나온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우리는 그곳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선교지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만 이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다시 학원이고 보충 수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적으로, 과제로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괴롭고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필요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바로 이곳이죠. 선교지에서의 사역만이 뜻깊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택하여 있게 하신 이 광야와 같은 이곳,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처절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삶도 정말로 뜻깊고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적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적합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적합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적합한 자들이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은데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죠.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일상,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일상의 일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속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걸 당연하게 나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왜 이 정도밖에 대우해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당연히 이런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왜 그런 보상이 오지 않지?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했다는 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혈기왕성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됐던 레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바꾸셔서 성막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그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감사하며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